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고난이 나의 고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안식이 나의 안식이 됩니다. 네. 여러분,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서 왜 교회를 오는 것이 싫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교회 오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너무 강요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도 강요하는 것 같고, 헌금도 강요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강요하는 것 같고, 선교 가는 것도 강요하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봉사나 섬김도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오면 너무 강요받는 것 같아서 싫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가끔은 하나님이 제 삶에 너무 강요하고 또 때로는 협박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 저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나에게 강요하시는 게 아닌가? 협박하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정은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 거 알죠? 다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거 알죠? 근데 때로는 너무 잔소리처럼 들리고, 때로는 너무 강요처럼 들리고, 때로는 너무 협박처럼 들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가족이나 연인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너무 내가 강요받는 게 아닌가, 협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내 말이 왜 이렇게 힘든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박지현 소장님이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요구와 강요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요구와 강요의 차이가 있다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파괴적인 에너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구를 한다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상대방의 욕구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 요구고요. 그러나 나의 욕구만 강조하거나 나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따뜻한 말이라 할지라도 강요가 되고 협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얘기해요. 아빠, 밤에 야식 좀 그만 드세요. 그 홈런볼 자꾸 없어지는데 아빠 그만 드세요. 아빠가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서 노화가 급속하게 진행될까 봐 걱정이 돼요. 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 부탁이고 그냥 요구겠죠. 그런데 아빠, 야식 좀 그만 먹어. 내가 먹을 게 줄어들잖아. 홈런볼 좀 그만 먹어. 라고 말한다면 그건 협박이겠죠.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 공부해야지.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너희들 초등학생이잖아. 지금 너희가 앞으로 10년간 할 공부를 20년 동안 할까 봐 걱정이 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요구, 부탁이겠죠. 하지만 공부 안 해? 너 아빠 쓰러지는 거 보고 싶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협박이고 강요가 되는 거겠죠. 너네 엄마 뒤집어지는 거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 역시 협박이고 강요가 되겠죠. 강요에는 오직 나의 욕구만 중요합니다. 강요에는 오직 나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구와 부탁에는 상대방의 욕구와 상대방도 중요하다라는 존중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강요처럼 들리고 협박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차올라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접하는 뉴스들을 보면요, 이러한 타이틀의 뉴스 기사를 제가 접한 적이 있어요. 강요와 협박의 시대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강요와 협박에 못 이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요즘에 이제 캄보디아 이제 그 보이스피싱 그 업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1년간 지난 한 해 동안에 캄보디아에서 이제 그 납치로 인해서 신고된 접수건이 550건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난주죠, 국정원의 이 조사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보이스피싱 그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한국인들이 2,000명이 넘는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 부채에 허덕이고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보장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는 온통 강요와 협박들이 가득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정말 생각해 주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강요였고 알고 보니 협박이었다는 것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항상 강요 같고 잔소리 같고 협박처럼 들렸는데 그게 정말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근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협박인지 부탁인지 요구인지 강요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정말 강요와 협박의 전문가가 등장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어떤 신상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 내용이 제 그림으로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보는 왼쪽에 그림이에요. 머리만 금인 거죠. 그리고 가슴은 은이고 그 밑에는 놋과 철입니다. 그러면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나라가 비록 황금기랄지라도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은의 나라가 올 것이며 놋의 나라가 올 것이며 철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러니 겸손하라.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하냐면요, 마치 반항하는 듯한 태도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다 절해라. 이 바벨론 신에게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여러분, 이 금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합니다. 27m요. 그러니까 27m 가로 3m짜리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절해라. 절하지 않는다면 다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풀무불이 뭐냐면요, 풀무불이란 이 공기를 계속 주입해서요, 그 화력을 계속 높이는 그런 장치를 풀무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피자를 굽는 그 화덕은 450도에서 50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리고 쇠를 달구는 대장간의 화덕은 130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계속 공기를 주입해서 화력을 높이는 것이 풀무불입니다. 그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요것이 바로 바벨론 신의 섬기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본문이 폭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이 모습을 다니엘서의 저자는 굉장히 위트 있게 묘사하고 있는데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과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여기서 보면은 계속 3장에서는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 세웠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쿰이란 단어. 이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특히 왕이 세운 신상이었다, 왕이 세우신 신상, 왕이 세우신 금신상, 계속 왕이 세웠다, 세웠다라는 단어를 강조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의 신은요, 사람이 세워주지 않으면 설 수 없는 무기력한 신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직접 세우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 없는 금덩어리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이 섬기고 있었던 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절인데요.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굉장히 많은 악기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악기들이 뭔지 제가 다 찾아봤어요. 여기 보면 나팔과 피리는 이제 관악기고요. 그리고 수금, 사명금, 양금. 양금은 무슨 저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양금은 이제 현악기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생황. 저 뭐야? 약진 줄 알았어요. 근데 생황이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로는 숨포네아라는 단어입니다. 숨포네아. 근데 여기서 헬라어 심포니가 파생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협연이에요. 그러니까 금 신상에게 절할 때 오케스트라가 동원되는 거죠.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동원되어야만 그 신에 대한 권위가 서는 그런 바벨론 신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서 저자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데 바벨론 신에게 절하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만 하고 그리고 웅장함으로 다가서야만 하고 사람이 세워줘야만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벨론 신은 혼자서 설 수 없는 신이고 여러분 가짜 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항상 가짜 신은 강요와 협박을 할 수밖에 없다. 가짜 신의 특징은 강요와 협박이 없으면 신의 권위가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것이 본문이 말해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강요는요, 모든 협박은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문제가 드러납니다. 어떤 문제가 드러난 줄 아세요? 모든 신뢰가 다 깨집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브릿지교회 지금 중보기도팀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중보기도팀에 무려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팀을 더 이제 부흥시켜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권면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은자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중보기도팀에 들어오라고. 나 쓰러지는 거 보고 싶어? 들어오라고. 막 이렇게 강요하고 매일 볼 때마다 강요하고 전화해서 카톡으로 계속 강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은자매가 이제 중보기도팀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은자매는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중보기도팀에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까를 계속 바라고 기대하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느 날부터 가은자매의 마음 가운데는 중보기도팀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죠. 준영 오빠 왜 중보기도팀에 안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쟤는 안 들어가지? 난 들어가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목사님이 권면을 안 하셨지? 나만 죽을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권면하고 강요는 강요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8절 말씀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을 참소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도 절하기 싫었던 거예요. 강요와 협박은 한계가 있어요. 모든 신뢰를 깨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참소합니다. 이 참소하는 단어가 지옥하면 참 재밌는데 아칼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잘게 씹어먹다는 단어예요. 잘게 씹어먹었다. 뒤에서 잘게 씹었다라는 거예요. 참소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도 하기 싫은데 우리는 억지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득바득 강요에 못 이겨서 하고 있는데 왜 저것들은 안 해? 왜 저것들은 절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데려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데려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민했던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천국에 가면 물어봐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왜 다니엘은 안 나올까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봤던 모든 그림들은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만 딱 일어서 있는 그런 멋진 그림이었어요. 딱 금신상 앞에서 수많은 사람 한 10,000명 정도 엎드려 있는데 3명만 딱 서 있는 그런 모습의 그림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왜 다니엘은 없을까? 왜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도 절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멀리 출장 갔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수만 명이 엎드려 있는데 3명만 일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2장 49절 말씀을 보면요.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벨론의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다른 지방으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갈대아인들이 참소를 해가지고 지방에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참소해서 왕 앞에 데려온 상황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지금 왕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을 왕 앞에 데려다 놓고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자, 다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울리면 너희는 엎드려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여러분 그렇게 협박하고 강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유명한 고백을 남기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가 있을까요? 하나님 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소연이와 이제 승아가 이제 첫 기말고사를 봅니다. 중학교 1학년이어서 처음으로 시험을 봐요. 근데 이제 둘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 기말고사 잘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 고쳐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가끔 아이들이 전화해요. 아빠 오실 때 아이스크림 좀 사오세요. 아할에서 아이스크림 좀 사오세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말을 해서 더 미안하게 만들어서 저를 설득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한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나의 확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확신의 영역,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비록 이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이 고난에 내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확신의 영역은 머리인데 신뢰의 영역은 마음이라고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강요와 협박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비록 나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으로 나를 밀어넣으시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확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언제나 강요보다 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언제나 협박보다 더 위대한 고백을,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벨론 금신상을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많은 권력자들을 동원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강요와 협박에 못 이겨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수치심이 자극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신앙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이렇게 고백한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냥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결국은요 그들이 바란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한 대로 확신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뜨거운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참 한 발 늦으세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저의 타이밍은
항상 뭔가 안 맞아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막 이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지금입니다. 그럴 때는 안 들어주세요. 한참 막 기도할 힘도 없을 때 들어주셔가지고 그냥 잠잠하게 그렇게 지나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청년 때 취업이 너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60번 봤어요. 제가 이 숫자를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소개서가 60개 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좀 정신이 이상해졌나 봐요. 아, 성경이 66권이니까 66번 하나에 66번은 떨어뜨리시나 보다. 아니 70인가? 70이 더 완전수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신이 뭐 오락가락했어요. 근데 60번째 된 거예요. 제가 항상 막 50번째, 51번째, 52번째는 와 진짜 합격만 하면 정말 여행 가야지. 그리고 막 하나님 막 예배하고 막 예배하는 곳마다 다 따라다녀야지.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60번째 되니까요 잠잠해요. 버스 타고 돌아오는 길에 문자를 받았는데 아이고 이제 출근이네 이러더라고요. 마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항상 뭔가 하나님의 타이밍과 제 타이밍은 안 맞아요. 잘 안 맞아.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저의 어떤 뜻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은 한 발 늦으세요. 항상 늦으시고 그래도 뒤늦게 응답은 하시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비라도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저 지금 풀무불에 다가갑니다. 떨어집니다. 지금 들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응답 안 하세요. 진짜 저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정말 이거는 저의 문제가 아니라 저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 공간 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저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다 채우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떨어져. 여러분,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도대체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을 면제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을 피해가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직면하고 돌파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거 머리로는 알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앞으로 그렇다면 하나님, 저의 모든 삶에는 고난은 다 제가 직면하고 돌파해 가야 하겠군요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시키셔서 우리가 그냥 늘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돌파해 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상한데 3명을 우리는 넣었는데 왜 거기 4명이 있는 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풀무불 가운데 있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일까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지금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거예요. 네가 물을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네가 어떤 고난을 지날 때마다 내가 그 속에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을 회피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을 직면하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인생의 풀무불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많은 인생의 풀무불 앞에 너무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하나님 이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풀무불을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음성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메아리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고통에 답하다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풀무불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혼자 남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풀무불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 풀무불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언정, 우리를 흔들지언정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의 모습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런데 불문불 속에서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불문불의 모든 고통을 느끼셨다면 어땠을까요? 그것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불문불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느끼셔야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냥 고통을 느끼는 척을 하신 게 아니라 실제적인 육신의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손목과 발목에 막 박혀있는 그 대못 때문에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느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팔로 의지하느라 폐가 터지고 심장이 압박되고 그런 육신의 고통을 느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물 가운데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어떤 고난도 죽음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수많은 풀무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풀무불을 기다리고 그 가운데 신음하며 그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모든 풀문뿌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자. 고난을 어떻게 하면 회피할 수 있을까, 외면할 수 있을까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돌파해 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조롱합니다. 기독교인들 다 강요와 협박에 못 이겨서 그러는 거잖아 라고 조롱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어떤 사람도 신뢰할 수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확신을 넘어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의 풀무불을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도 죽음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밀리의 서재에서 읽었던 두 책이 있어요.
손흥민이 쓴 자서전이 있고요. 또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씨가 쓴 그 자서전은 제가 이렇게 나란히 읽어봤어요. 그 두 책을 나란히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손흥민 씨가 이제 쓴 이제 그 책을 보면요,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팀 훈련이 끝나고 오면 언제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대요. 자, 이제 헬스장으로 가자.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끌고 헬스장으로 가서 또 2시간 그렇게 같이 운동을 했대요. 아버지는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셨대요. 자기가 연습을 하거나 훈련을 할 때 아버지께서 모든 그 훈련 준비를 다 손수하셨대요. 근데 자기가 한 번도 아버지의 강요 앞에서 한 번도 군소리를 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모든 훈련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군소리를 할 수 없었대요. 이 에세이를 보면요, 이 자서전을 보면 계속해서 아버지가 동행하셨다, 아버지가 함께 하셨다는 얘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서전을 보면서 감동했던 게 뭐냐면, 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동행하시는 것이 손흥민의 삶의 큰 원동력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거죠. 어느 날은 자기 노트북을 확 뺏어가더래요. 분데스리가 데뷔골을 넣었을 때 노트북을 확 뺏어가면서 이거 보지 마라, 너 이거 자만하지 마라, 노트북을 확 가져왔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흥민이가 오늘만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연습장까지 2시간 3시간씩 걸어다니면서 함께 했다는 것을 이 책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다시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씨가 쓴 자서전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공사판 막노동 괜찮았다. 나는 그냥 개똥밭에서 구를 수도 있었다. 그리고 나는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 수도 있었다. 나는 그게 가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가장의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어떤 순간에서도 가족을 위해서는 불구덩이 가운데도 뛰어들 수 있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져서 저는 이 두 분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그 모든 시간들이 강요와 협박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원동력을 얻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시험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겸허하게 나아가자.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늦으시는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모든 기도에 거절하신 것 같아 보였지만 우리는 언젠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그 신뢰와 확신이 회복될 때 우리는 강요와 협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조언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참 지치고 힘들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느라 지치고 힘들고 또 몸이 아픈 그런 순간들도 많았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걱정해 주느라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들고 지쳐 계신 분들 있다면 하늘로부터는 위로가 다시 한번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게 하셔서 지금의 나의 풀무불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을 외면하고 고난을 회피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묵묵히 겸허히 받아들이며 지나가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